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쇳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새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는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이후의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인생에 유의미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은 다윗의 작은 날개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작은 날개짓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 사건으로 흩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유아 정책을 폈습니다. 다윗의 유아 정책의 중심이 되는 지파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은 유다 지파가 주도했는데요. 이 일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협화음은 다윗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군대를 소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일을 통해
아마사의 세력을 키워주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분노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택과 결정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만 봐도 심각한데 이 문제를 다루는 다윗의 태도는 우리를 실망에 빠뜨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푼 문제의 답은 결국 오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잃었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세바의 반란도 진압합니다. 나라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 즉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능력했고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일들로 인해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안 하니만 못한 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 가운데 그만한 일도 해내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자책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패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 짜내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순간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일은 어쩌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라는 사소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빈약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